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모두 새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실까요? 가장 약한 자의 큰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하나님 주인 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역시 사사 기드온에 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눔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8강 제목으로 하나님 주인 삼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기드온 300명 용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기드온 300명 용사 그러면 뭔가 모르게 정예화된, 그리고 아주 특별한 특공대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맞을까? 아니면 그것이 정말 선입견일까? 하는 이야기를 같이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될까요? 대략 한 4대 1 정도 되는, 물론 정확하게는 더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4대 1 정도 되는 그런 군사와의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미디안 연합군에 대해서 지금 감축을 해 주셔도 전쟁에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축을 하시죠. 어떤 사람을 돌아가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아가게 해라. 한 2만 2천 명을 돌아가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구약에 보면 사람들을 군대에서 돌아가야 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열거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기 신명기 20장에 보면은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새 집을 짓고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상당히 구약의 율법이 이렇게 스트리트하게 아주 완고하고, 그리고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그런 이 법전으로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근본 원리는요, 얼마나 따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끼시는지 그게 드러나거든요. 너희들 포도원 만들고 직장에서 너희들이 월급 타고선 한 번도 그 월급을 써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돌아가, 이 소리예요. 약혼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들 돌려보내라. 너희들 가운데 지금 신혼인 사람 있지? 이제 막 결혼하고선 아직 이 아내와 함께 가정생활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은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할 때에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의 사람들을 열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두려워 떠는, 여기 야레와 베하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두렵다 하는 말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 두려워 떠는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야레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 두려워서 정말 못 견디겠어 할 때에 두렵단 말은 이걸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이런 그 엄청난 피지컬적인 그런 차이가 있을 때는 나 두려워, 나 너무 무서워 할 때는 야레예요. 하레드는 어떤 뜻이냐? 절대적인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떨림, 이런 걸 걸어서 하레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 떠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 강조해서 너희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 떨고 정말 무서워하는 애들은 너희들은 돌아가 라고 해서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죠? 이거 빼면은요, 10,000명 남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돌아가라고 그러죠? 여기요. 두려워 떠는 자, 이번에는 돌아가라. 남은 백성 22,000명인데, 여기 2단계에서는요, 손을 물을 떠서 핥듯이 먹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여기 손에 물을 떠서 핥듯이 먹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푹 얼굴을 담그고 벌컥벌컥 마시는 너희들은 돌아가. 이 뜻이에요. 그리고 물을 떠서 입으로 먹는 사람들, 너희들은 남어. 이렇게 했는데,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고개를 푹 파묻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몇 명이에요? 9,700명. 그럼 10,000명에서 9,700명 하면 300명이 남죠. 너희들은 돌아가고 300명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흔히들 이렇게들 말씀들 증거하세요. 사방 경계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있는가 보는 사람들은 300명이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얼굴 푹 파묻고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는 그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룻샘에 가서 보면은요. 그 미디안 군대가 서 있던 진을 친 장소는요. 정말 길보아 산을 등지고 서 있는 그 모습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런 거리를 잘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음에 22,000명을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9,700명을 돌려보내셔서 300명이 남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펜 이트파에르 알라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펜 그러면 부정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뭐뭐 할까 봐서 뭐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할까 봐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 부정적인 행동을 할까 봐 그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이트파이르 여기 그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자기 자신 스스로 셀프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 스스로 막 자랑하고 그리고 막 혼자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런 행동을 할까봐 누구를 향해서요? 알라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은 against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대항하여서 혼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했지. 아, 그럼 내가 잘했지. 내가 최고지. 내가 한 거지. 하는 그러한 말을 할까 봐서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뜻이에요. 정말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나의 맞은편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알라이어 나를 이 대항하여서 이 뜻이니까요. 나를 보는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자랑할 것이. 그 자랑한다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나 잘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그나마 안 되지만 조금 봐줄만 해요. 근데 어떻게 할까 봐요? 하나님, 나는 이제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괜히 내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할까 봐. 펜 이트파에르 알라이.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against him,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나 스스로 하나님 없으셔도 돼요. 내 삶을 좀 내가 살 수 있도록, 내가 매니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의 잠자코 계세요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300명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300명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0명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300명은 너무너무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이야. 정예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의미가 없어요. 왜 9,700명 보내고 22,000명 보냈죠? 나 스스로 내가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라고 할까 봐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했는데 이 300명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정예화된 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용사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그 사람들 힘으로 이긴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300명은 남달랐지라고 생각은 맞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논리하고도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물을 떠서 입에 대고 마시는 자들을 칭찬하면서 사방 경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상 하나님의 논리와는 맞지를 않아요. 저는 오히려 조금 강조를 더해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300명의 사람들은
정말 얼굴을 푹 파묻으면서 물을 마실 만큼의 간이 없는 사람, 이렇게도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9,700명 얼굴을 땅에 파묻고서 막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냥 얼마나 호탕해요. 물 먹을 때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먹으니. 그렇게 호탕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보면 300명은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간이 작아서 물을 입에 떠가지고 몰래 먹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논리하고는 맞아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300명을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너무 막 300명의 용사, 우리 기도의 300명 용사 해가지고 막 선택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9,700명, 22,000명을 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300명은 정예병이기 때문에 남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최소한의 사람이 300명이지, 여러분, 그 사람이 뽑혀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의 도구를 볼까요? 여러분, 300명의 용사가 칼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 저 미디안의 군사들보다 뛰어난 이 자동소총을 가지고 전쟁한 게 아니었었다니까요. 전쟁의 도구는 뭐였었어요? 첫 번째, 쇼파르, 나팔이에요. 여기 나팔 그랬는데 우리는 빵빠라방 이것만 생각하는데, 쇼파르는 여러분 양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있는 나팔 기억하시나요?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각나팔을 잡고 뿌앙 부르거든요. 그 양각나팔을 꺼서 쇼파르라고 그래요. 그 나팔이 이렇게 이 둥글둥글해가지고 뿔처럼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쇼파르. 그 다음에 카드, 항아리예요. 그리고 횃불, 라피드. 전쟁 도구가 이거였구나. 이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니까는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쇼파르, 순양의 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전쟁의 쇼파르, 여러분, 우리도 나팔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 항아리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 횃불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에 이 전쟁 소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상징적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여기 카드,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들의 도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걸 의미해요. 여기 횃불, 빛을 내는 막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 삶의 열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 항아리와 뿔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이겼어. 항아리, 뿔나팔, 그리고 이 횃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돼라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논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기적을 붙잡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을 쓰죠. 우리 출애굽할 때 기억하시나요? 지팡이가 뭐였었죠? 히브리 말로 마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영화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멋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팡이가 굉장히 멋있는 걸 생각하죠. 그냥 보기만 해도 위험이 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전율이 흐르는 이런 멋있는 지팡이를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히브리 말의 마테는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목동들이 양몰이 할 때 무슨 그런 막대기를 쓰나요? 아무거나 주셔서 베두인들이 내는 소리가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 내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쓰는 걸 일컬어서 마테라고 그래요.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마테, 주변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쓰신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마테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난주에 기도원 우리 기포르 하하일 배우셨죠? 나는 비천합니다.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노히라고 돼 있죠. 아노히, 나는이란 뜻이에요. 원래 나는이 뒤로 가야만 하는데 앞으로 왔어요. 다른 사람 말고요. 나는 짜이르, 너무너무 어린 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그것도 나타나죠. 기드온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셔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나팔, 항아리, 이 횃불 이거를 너무 막 상징적으로 그리고 하나 그것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될 그러한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실상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고요. 이를테면 나팔이 아니라 막대기, 여기 항아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흙, 그다음에 횃불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그걸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논리가 또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300명은 누구냐? 정말 정제된 정예병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거 가지고 나가,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가요?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300명만큼은 너희들 이거 가지고 나가 했을 때 네 하나님 죽죠. 하나님 죽으라면 죽죠. 이거 가지고 나가면 나가죠. 하나님이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하죠. 왼쪽 그러면 왼쪽 하죠. 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들이 바로 300명의 용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사사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선택 원리가 이제는 여러분 잡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을 향하여서 기보르 헤하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그리고 여기 드보라와 야엘, 여러분 드보라 뜻이 뭘까요? 여러분 드보라는요 꿀벌이에요. 왜 드보라? 여인이죠? 물론 고유명사여서 이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그 여인의 이름이 드보라인 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적군들과 싸우는데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꿀벌, 작은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꿀벌이에요. 그 적군과 비교해 봤을 때에 시스라의 900개의 그 철병과 비교해 봤을 때 이름이 꿀벌이에요. 그나마 이름이 거대함, 이름이 그돌라, 크다 이런 뜻이었으면 그나마 좀 낫죠. 꿀벌, 아무것도 아님, 별 볼 일 없음이 이름이에요. 여기 야엘, 여러분 야엘, 염소, 그냥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이스라엘 철병과 900승을 이겼다. 여러분 여기 드보라와 야엘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임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배우셨죠?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큰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큰 용사야. 너는 그러니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야. 기뻐를 하일이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는 정말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온전하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삶은 뭐해? 이 세상에 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린 누구인지 아실 수가 있다니까는요.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너무 열등감에 젖어서 나는 삶을 뭐 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못났거나 여러분이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니까는요.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미팅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그때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짤렘이에요.
아, 당신을 보니까 열등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누구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에훗. 여러분, 우리 국어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의 원래는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의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가 그냥 왼손잡이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지 오른손을 쓰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여서 에훗을 통하여서 에글론의 왕을 여러분 쳐서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누굴 쓰셨어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여러분 오른손을 쓰는 사람을 사용해서도 일을 할까 말까인데 하필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느껴지시겠죠.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방법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죠. 사사기의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패배하고 있었을까? 8년 동안, 18년 동안, 20년 동안, 7년 동안 왜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해서, 모압 왕에 의해서, 가나안 왕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왜 패배하고 있었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뭘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그들을 주인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300명의 나팔 항아리 횃불로 이기는 싸움을 왜 그들이 이기지 못했을까? 아무것도 아닌 깨어지기 쉬운 것들, 불면 꺼질 만한 것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전쟁용으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양강나팔 가지고 어떻게 그들은 이기는 싸움을 했는데 왜 그들은 패배하고 있었을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내는 여기 팔아 넘기심에 잘 번역했는데 마카르예요. 팔다, 물건 팔다. 여러분 물건을 그냥 내 거를 팔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연약해서 진 게 아니고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8년, 18년, 6년 그들이 노예 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 넘겼어요. 언약적 징계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너희들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되느냐? 권력을 차지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22,000명 돌려보내고 9,700명 돌려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관심거리는 너희들은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 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 내 주인이에요. 오른쪽 그러면 네, 왼쪽 그럼 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돌아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주인일까? 세상을 주인 삼을 때는 미디안이 주인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직접 육성으로 들리진 않지만 성경 계속해서 너 김집사, 너 김목사, 내가 물을게. 너 주인은 도대체 누구야? 너 주인이 나 아니지?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마약이 주인되어 있고요. SNS 조회수가 주인되어 있고요. 섹스가 주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주인되어 있고요. 권력이 주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드러내는 미모가 주인되어 있고요. 일단 나 스스로가 주인되어 있고요. 전부 다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주인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자유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숫자에 자유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이 너무 많다. 라브란 말을 쓰고요. 여기 넘겨주지 이것도 나탄이에요. 주다 이런 뜻이에요. 주다.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미디안 사람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은행에 잔고가 있고요. 나 돈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내게는 시간이 있고요. 내게는 조회수가 있고요. 내게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 많고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을 향하여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네 주인은 누구야? 너 주인은 누구야? 너의 주인은 누구야? 300명은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 22,000명, 9,700명은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없음, 교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